예로부터 가뭄이 극심하면 비를 오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리곤 했습니다. 물론 기우제를 드린다고 해서 바로 비가 쏟아지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비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하늘의 정성을 드리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우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저기서 들은 것처럼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오는 그런 기우제가 있다고 합니다. 일컬어 인디언 기우제입니다. 인디언들이 드리는 기우제는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우제를 드리면 꼭 비가 옵니까? 알고 봤더니 올 때까지 드리는 겁니다. 비가 보통 안 오면 기우제를 한 번 또는 두 번 드릴 텐데, 인디언들은 하루 종일, 다음 날, 그 다음 날, 한 달, 두 달, 비가 오는 걸 보고서야 기우제를 멈춘다고 하니 비가 안 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인디언 기우제, 그래, 참 대단한 말이다. 비 올 때까지, 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아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인디언 기우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참 숨은 뜻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우제라는 게 아무 데서나 아무런 복장으로, 그리고 그냥 평상시 모습으로 드리는 게 기우제입니까? 특정한 곳에서 모든 예식을 갖추고 다른 일을 멈추고 그것만 집중해서 하는 것이 기우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정성과 준비와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들어가겠습니까? 기우제를 드리는 동안에는 다른 것이 모두 일시정지,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우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절박함이 있는 겁니다. 일을 못 나가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일들이 정지가 되고 모든 것이 올스톱이 되어서 마비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그것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불편이 일어나도 비가 오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비가 와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우제를 드린다는 것은, 특히 인디언식으로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는 것은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그들에게 생존의 문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절박함과 더불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절박하게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아무리 척박한 땅에도 비는 옵니다. 1년에 한 차례가 올지라도 비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절박한 마음을 담아 비가 올 때까지, 어차피 올 거니까 그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 절박함과 비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겹쳐져서 드리는 기우제와 같은 마음, 이것이 절박함을 대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누구일까요? 하고 고민을 합니다. 가족들일까? 친구들일까? 아니면 돈을 주고 산 아르바이트생들일까? 또는 회사 직원들일까? 갑질해가지고 너 나 데리고 가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신 말을 생각해 보면 알바생들이, 직원들이 믿음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던 사람들을 짐작해 보건대 최소한 가족이거나 또는 친한 친구이었기에 그들도 중풍병자와 똑같은 믿음을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이었는지 모르지만 침상에 매어 있었다, 침상에 뉘어 있었다는 것을 보면 거의 반신불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음을 알게 됩니다. 창피하죠. 그렇게 몸이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뜨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중풍병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입니까? 이대로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 앞에 오는 사람마다 다 고침을 받았다고 하니 걷지 못하던 자, 보지 못하던 자, 듣지 못하던 자,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내 모습이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움직이고 걷고 그리고 밥을 먹고 다른 사람들과 깔깔거리고 웃고 다니는 이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던 겁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먼저 얘기를 했는지, 중풍병자를 보고 가족이나 친구들이 먼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자, 우리 예수한테 한번 가보자. 그들의 절박함, 소망이 없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고침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모습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절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몸에서 유출병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성경을 보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썼습니다.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으려고 했는데 의사가 치료는 못 해줬습니다. 병원도 악화됐습니다. 증세는 악화되었고 그리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집에 있던 돈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두 치료받는다는 얘기를 듣자 그 여인은 나도 한번 가보자라는 절박함. 왜입니까? 중풍병자와 똑같이 나도 이제 12년 동안 돈 다 쓰고 찾아갈 의사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이렇게 죽는구나, 나는 그냥 집에서 숨어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여인에게 다른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이제 혈루증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서 친구들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시장도 가고 그리고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절박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인가의 절박함을 갖고 매달렸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시험 때문에? 또는 어떤 합격, 건강, 물질, 그런 것들로 인해 다들 가슴 아파합니다. 몇 년 전 한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개그맨이 나와 진솔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웃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워낙 웃기니까 그냥 나타나기만 해도 웃음을 지어주는, 그래서 해피, 행복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동생과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몇 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예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울면서 했습니다. 그 사람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예, 잘 지냅니다 라고 인사하는 수준에서 서로를 보면 다 행복해 보입니다. 아무리 집안에서 인상 쓰고 화를 내고 그랬을지라도 밖에 나올 때는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웃고 그리고 밝은 모습을 하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저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한참 방영되고 있는 무슨 결혼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솔루션 또는 고등학생들의 이런저런 문제들,
또는 내 자녀들의 문제, 아이들의 달라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방영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방영하면 내 얼굴이 다 노출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다 봅니다. 저 사람이 몰랐네? 그 사람이 했던 도박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유명한 상담사를 찾아와서 방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얼굴이, 내가 했던 일들이, 내 이름이 노출되어도 그래도 내 결혼이, 내 자녀가, 내 가정이 회복될 수만 있다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절박감입니다. 그 절박감이 내 이름이,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도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 자녀가 보통 사람처럼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그래도 감수할 거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들로 나오게 한 겁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행복하기만 한 것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어 닥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박함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평상시에는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자녀가 수능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미어 터지게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보면 싹 사라집니다. 알고 봤더니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이런 걸 떠나서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더라는 겁니다. 중풍병자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절박하니까, 그리고 변화된 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이전에는 소망이 없었을 때는 그래 이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 했는데 바뀌어질 내 모습을 상상해 보니까 지금은 견디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게 절박감입니다. 소망을 가질 때 절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박함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추가되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절박함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을 끝까지 찾아 인내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까지 이르게 할 때는 절박함에다가 플러스해서 믿음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절박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아니 나오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갑자기 변화되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가는데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저 의사한테 가면 다른 의사들보다 통증이 덜해 라는 얘기만 돌아도 문전성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고쳐줍니다. 그러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고 안 가겠습니까? 나는 안 가.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집안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집 주위에 기웃거리고 더 올라가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막 싸우고 실랑이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중풍병자를 침상에 뉘어가지고 왔으니 최소한 4사람이 맸다고 하면 4사람 중풍병자 얼마나는 부피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갑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간다고 좀 비켜주실래 그러면 가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절박함을 갖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굳세지 않으면 여기서 사람들은 타협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이고 그 중풍병자 고친다는 거 어쩌다 한번 고치는 거야. 나는 20년 아니 30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기 때문에 금방 알았던 초기 증세 중풍병을 고쳤을 거야. 나는 못 고쳐. 그리고 사람 봐봐 왜 이렇게 많아. 사람 없을 때 오자. 에이 가자 가 하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금방 해결되지 못할 때 나름 기도했는데, 나름 주님을 찾는다고 주여 하고 부르짖었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래, 아마 하나님은 내가 그냥 이대로 살라고 말씀하셔라고 스스로 머릿속으로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음성이 없음에도 나의 이성, 나의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아마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타협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고침받는다.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그 사람들을 해치고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욕먹었겠습니까? 야, 이 XX 그러면 막 사람들 밀치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집 안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옆으로 벽을 통해서 올라가든 수많은 사람들을 밀쳐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야 됩니다. 그리고 침상째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침상째 올라가서 지붕을 벗기고 침상째 내렸구나라고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통의 믿음 없이는, 어떤 믿음? 예수 만나면 치료받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믿음 없었으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왔더니 역시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인의 몸으로, 건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여러분, 시대 상황적으로 그때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였습니다. 남녀 유별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모일 때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주위에는 주로 남자들이, 건장한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명도 아니고 수만 명이라고 되어 있으니 최소한 수천 명, 아니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뚫고 여자가 들어간다고요? 얼마나, 아마 몸 약한 여인은 들어가다가 압사됐을 겁니다. 또 여인은 그렇게 남자들한테 가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더군다나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율법까지 어겨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가면, 아니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는 병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나중에 가야지. 그래, 그리고 나는 혈루증인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얼마나 창피해.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료받을 거야 라는 믿음, 그것이 여인을,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부정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서 옷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소란소란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귀찮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성경을 보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번만 써 있는데 두 번만 말했겠습니까? 어쩌면 건장한 사람은, 또 혈기왕성한 사람 옆에서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맞으면서도, 사람들에게 밀치고 짓밟히면서도 근데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왜 소리 질렀습니까? 밥 달라고요? 한 푼 동량이 달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면, 내가 보기를 원하면 예수님이 고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때리고 짓밟고 무시하고 조롱해도, 왜냐하면 일생일대의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원히 소경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인생이 바뀐다라는 절박함 플러스 믿음. 예수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부르기만 하면 나는 돼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는 예수님을 불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 가지만 있어도 침소봉대되고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얼굴이 붉어지고 밥을 못 먹고 불면증이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입니다라고 그러고, 이게 사람인데 아무것도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비결이 있는데 다만, 염려하지 않는 대신 다만, 그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염려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할 때 될까 안 될까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왜? 들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요,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질병을 고침받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김선영 목사님에 대해서 한동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김선영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 다 응답받습니다. 좀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김선영 목사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오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랬어 라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김선영 목사님은 응답이 안 되면 짐 싸들고 기도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 금식합니다. 3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여전히 응답 안 됐습니다. 다시 또 들어갑니다. 5일 금식합니다. 또 내려왔는데 기도가 응답 안 됐습니다.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그분이 한 간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는 내가 기도원에 들어가려 그러면 응답해 주시더라.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쟤는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애야 라고 하나님이 각인하셨으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근데 쟤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김선영 목사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 내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집 안마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 믿도록 목숨 걸고 기도합니까?
요즘은 시대가 시대다 보니 자녀들 중에 결혼 안 한 자녀들 꼭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이런 저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자녀들. 부모 걱정은 늘 자녀 아닙니까? 물론 나에게도, 부모들에게도 걱정이 있지만 우선 기도 제목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흔히 말하는 왕따 안 당하기를.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했어도 행복하기를, 결혼하기를, 건강하기를, 믿음 갖기를, 뭐 이런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자녀가 아프면 아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어떤 부모는 재력이 있어서 자녀가 결혼할 때 억을 주고, 자녀가 사업한다 그러면 억을 지원해 줍니다. 그렇게 못하는 부모가 미안해하죠. 그러나 대신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또는 자녀가 사업할 때 5억을 대준다고 합시다. 그런 5억의 사업 자금을 대주면 성공합니까? 물론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사업하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능력입니까? 5억을 대주는 게 능력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하나님 믿게, 하나님 자녀 되게 나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내가 믿었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믿게끔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은혜로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밖으로 나가 허랑방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를 모릅니다. 일만 하니 어떻게 자녀가 갖는 권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며 기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시간을 내 일부러 산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밤을 새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구절들을 만날 때마다,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셨을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 설마 우리가 하는 것처럼 딱 무릎 꿇고 쥐어 하면서 막 통성으로 기도하며 쫙 기도하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하셨을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교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데이트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누리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게 때로는 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구한 이후에 하나님을 즐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그냥 느낍니다. 그리고 찬양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충성하겠다고, 그러다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기도 하고, 그 시간이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 안에 있던 세상의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죠? 그 전에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도 전에는 모든 게 불평덩어리였습니다. 모든 게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고민 덩어리였습니다. 아유, 저 어떻게 하지?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우, 저 사람 보기 싫어. 막 이런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회사 가면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 편하지 않고, 밖에 나가면 온갖 이런저런 것도 유혹받고, 그런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젖어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20%, 30%, 40%. 근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했는데 기도 제목이 당장 응답되지는 않았는데 뭐가 중간에 변했습니까? 기도하는 내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불평했는데 기도하던 도중에 이제는 기도에 불평했던 게 기도 제목이 됩니다. 불평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걱정거리가 딱 생기면 기도하지 뭐.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기도해도 될까 그랬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기도하면 돼? 아니,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그건 경험입니다. 그건 체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겁니다. 기도할수록 걱정과 근심과 그리고 온갖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그러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옛날에는 불평하고 걱정했던 그 걱정의 대상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으로 차기 시작하고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흘러 넘칩니다. 그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과정을 보게 되고 그리고 흘러 넘치면 그 흘러 넘치는 생명수가 주변 사람들을 적셔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자녀가 결혼하게 되고 자녀가 믿음 갖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딥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버티게 만드는 겁니다. 시편 1편은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승리하는 삶이고 그게 내 안에 있는 아니 내 가족과 주변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고 그리고 승리의 대상으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은 늘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패배자로 살아갑니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내 앞에 나오라. 기도하라. 무릎 꿇으라.
너의 자녀가, 너의 가족들이 아직도 방황하며 지금 결단의 시간에 있지 않느냐? 근심하지만 말고, 걱정하지만 말고, 한숨 쉬고 애태우지만 말고, 감정적으로 화내지만 말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한숨과 걱정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한숨과 탄식, 걱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기도할 투성 아닙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할 투성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는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겁니까?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아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가 걱정됩니까? 가족의 일이 걱정됩니까? 지금 걱정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까? 결단하십시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그래서 자주 말하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 이제 그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복 주십니까? 이제 그만. 다윗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고, 그리고 받은 복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형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